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역사의 거울, 역사의 거울,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느 왕이 3살 된 왕자와 함께 한밤중에 왕궁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저 하늘에 떠있는 큰 구름달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바마마, 저 하늘에 있는 큰 달을 갖고 싶습니다. 저 달을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왕이 대답합니다. 왕자, 저 달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 네가 가질 수 없는 것이니라. 아바마마, 그래도 가지고 싶습니다. 저 큰 달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도 왕자가 칭칭대고 칭칭대니까 곁에서 듣고 있던 신하가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왕자님한테 저 하늘에 떠있는 큰 달을 갖다 드리죠. 아니, 그러더니 신하가 가서 거울을 가져와가지고 거울을 가지고 달에 다 비치니까 왕자 앞에 그 신기한 달이 다 잡힌 거예요. 왕자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좋다 하면서 그 거울 속에 있는 달하고 신기하게 놀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에 거울을 보지 않고 나온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이 거울입니다.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서 보는 것이 거울이고, 세수할 때 거울을 보고, 화장할 때 거울을 보고, 외출하려고 옷 입을 때 거울을 보고, 또 집에 들어가서 거울 보고, 우리 거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거울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보았을까? 여러분, 거울이 없을 때 뭘로 봤겠어요? 네? 거울이 없으면 뭘로 봤겠어요? 물로 봤어요. 물로 봤어요. 정말 성경에도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그 물두멍이 물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 물두멍에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갈 때에 손도 씻고 물두멍에서 이렇게 자신을 보았어요. 물이 안 되는 그 뒤에 뭐가 됐겠어요? 역사의 흐름에서 청동이 나와가지고 청동에다 거울 받고 오늘 더 많은 역사가 발전돼서 거울로 이제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거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울만 보는 게 아니에요. 거울 외에 보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거울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광야 40년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볼 수 있는 역사의 거울이며 경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거는 우리 현재 있는 성경이고 옛날에 개역 한글 개혁학년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쉽게 하세요. 읽어보실까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기서 두 개의 단어는 거울과 경계.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었다. 저희에게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 동안 당했던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거울이 된다. 또한 경계가 된다. 거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건 경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과거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볼 수 있는 역사의 거울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해요. 한 학생이 성적이 불량해서 그 아버지와 함께 학교에 불러왔습니다. 아버지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성경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가 이 아버지가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역사 과목에서 성적은 어때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아버님은 학교 다니실 때 역사 과목 성적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피식 웃으면 뭐 형편이 없었죠. 이렇게 뒷문을 긁으며 하니까 역사 그 선생님 그 다니면서 그래요. 그렇죠. 담임 선생님 가라사대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니라. 아버지가 역사 과목이 빵점이니까 아들도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기록했을까요? 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되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와 광야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거울과 어떤 경고를 받아야 할까요? 첫째로 나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 현장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죠. 공사 중 위험, 안전주의, 뭐 이런 경고판이 있어요. 안전주의, 공사 중 위험, 안전 표시판이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위험하니까 경고 표시죠. 스포츠 경기에서 주심이 선수가 잘못하면 경고, 옐로우 카드 딱 보내죠. 그 다음에 레드 카드 딱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1절 12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거울이 되니까 과거의 역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를 보는 거울이다. 경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말씀을 무시하면 경고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축복과 치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치유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익숙해져 있고 경고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은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너무나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경고의 말씀은 다르잖아요. 그럼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로 경고를 상하는 것. 사실 고린도서 10장은 은혜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걸로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고린도서 10장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냈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 지냈다. 구름 아래 있었다. 뭔 말 같아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바닷 가운데
가운데 지날 때 바다 가운데 뭐예요?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지나가서 어디죠? 애굽에 430년 동안 있을 때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신령한 만나를 먹었다겠어요. 매일같이 사생명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가끔 회의하는 이야기, 특권을 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우리가 볼 때 나쁘죠. 그럼 내가 특혜 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내가 특혜 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로 주신 우리는 뭘 받았어요? 특혜 받았어요. 아멘.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나를 구원해 주셔요? 은혜 주셔요. 그렇죠? 우리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따릅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혜 받은 사람이다. 특혜 받았어요. 특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았다면 연휴 낀 이 명절의 기간에 어디 가요? 바로 제주도 갈 가능성이 99.9% 있어요. 그러나 왜 못 갔어요? 목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예요. 우리는 특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특혜받았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특혜받았구나. 왜? 나는 그보다 더 큰 특혜를 하나님께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희생하고 봉사하고 치닫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내게 특혜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혜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5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뭐가? 소수가 다수가? 다수예요. 자, 소수가 아니고 다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해서 광야에서 뭐 했어요? 멸망받았어요. 그러니 너희들도 조심하라. 이게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고 역사의 거울이에요. 여기 멸망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이 있는데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축복이 많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누리고 살아요. 누리지 못했어요. 왜? 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가지고 스스로 겸손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존재 자체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마음 바탕은 똑같아요. 인간의 본질 자체는요, 인간성의 본질 자체는 진노에 관했어요. 인간의 본질 자체는 죄악 특성이에요. 인간의 본능 자체가 그래요.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신약 시대에, 이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나는 오늘 현재의 시대에 있던 사람이나 마음을 비교해 보면 그때가 더 나빴을까요? 지금이 나빴을까요? 지금은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점점 지금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설교했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놈다. 짐승만도 못하는다. 죄 짓는 모습이 더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악랄한 것이
오늘 현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경고, 공사적 위험, 추락주의 이것이 있잖아요. 역사의 거울이라는. 그러면 과연 그들에게 당한 이런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넘어졌던 유형이 뭘까?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상숭배였고, 둘째는 음행이었고, 셋째는 주님을 시험했고, 넷째는 원망이었습니다. 먼저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숭배했을까요?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숭배했을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으려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1주일, 2주일, 3주가 되는데 모세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좀 군실무실해진 것 같아요. 모세가 왜 안 오지? 모세가 안 오지? 벌써 3주째야. 3주째인데 어떻게 먹었을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만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했었거든요. 이게 모세가 안 오니까 뭐였어? 왜 모세가 안 오지? 이상하네. 왜 안 오지? 아무래도 뭐 이렇게 뭐 서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모세가 안 온 것 같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각각 자기 집에다 금붙이 있는데 금붙이 갖고 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보니까 아주 신상 너무 좋더라. 우리가 가지고 금송아지 하나 만듭시다. 그러니까 그거 좋은데? 그래가지고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의 신은 안 계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 하늘에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아마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따라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뭐요? 금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찬성. 우와! 좋게 여겼어요. 거기 하나 한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딱 2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린산을 만지니까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얼마나 매력을 느끼겠어요.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는 우상숭배가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에게 우상숭배는 뭘로 나타날까? 우리는 우상숭배하면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형상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했고,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절간을 가지 않기 때문에 어디는 가더라도 점쟁이한테는 가더라도 절간은 안 간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우상숭배한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충분히 우상숭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써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크게 읽어주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심. 누구나 다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는 건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소원이 지나치니까 욕심이 되고 욕심이 지나치니까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과 탐심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욕심, 탐심, 즉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놓은 것, 지나치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막혀졌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갈 예배의 찬스가 막혀졌다면, 하나님을 섬기어야 될 어떤 마음이 막혀졌다면, 어떤 것 때문에 물질일 수도 있고 지나친 자녀 사랑일 수 있고 세상의 향락일 수 있고 지나친 취미생활도 될 수 있고 지나치게 어떤 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우상숭배니 너희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별로 안 하셨어요. 탐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형상만 만들어 놓지 않았지 내 마음속에는 아직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음행이었습니다. 음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머물다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다가 연병이 들어서 23,000명이 죽는 희생이 발생합니다. 8절 말씀. 음행 읽어볼까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몇 명 죽었어요? 23,000명이죠. 음행하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육체적인 욕망과 본능에 따라서 동물적인 명방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3,000명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죽였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도덕적인 불감증이 있는 그들의 삶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성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지도자급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성추행 때문에 결국 뭐가 생겼어요? 자살도 해버렸지. 시장도 제복을 선고하는 때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로 남아있습니다. 음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법치와 안에서 우리에게는 도덕적 불감증은 혹은 없는지 우리 경고로 삼자는 것. 세 번째, 그들이 넘어진 것은 주님을 시험한 일이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시험의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길로 안 가지고 홍해로 가게 만들어져요. 그 이유는 이리 가면은 그들의 친척과 형제의 나라인 에돔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무 대책이 없는 마치 우리나라 그 6.25 그 터졌을 때 인민군 부대는 다 준비해서 왔지만 우리나라는 뭐 별로 준비가 없어서 그 차출해 간 사람들이 학도병이잖아요. 총도 하나 쏠지 몰라가지고 그 딱 총이라고 그러죠. 딱 총도 쏠지 못하는 애들을 다 끄집어듣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준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건너서 더 쉽게 가려고 했는데 홍해길로 가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속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내 뜻과 계획이 맞지 아니하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내 뜻은 이거였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안 되겠는데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낫겠어요 라고 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마음이 좀 상해요. 내 계획은 이것인데 내 생각은 이것인데 똑같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만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해서 안 되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성 높은 곳에 올려놓고 사탄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와서 붙들어 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이거 때리면 상할까 안 상할까요? 천사가 붙잡아 주셔요. 그러나 뛰어내릴 수는 있지만 그것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굉장히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생각이 딱 오면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요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죠? 또 깊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은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는데 탁 스치는 한 번의 생각,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딱 영감 딱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원망 때문에 넘어졌어요. 원망. 자,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역사를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하나님 뭐였어요? 물을 주었어요. 반석을 처음에는 쳐서 물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반석을 이제 명하라고만 했어요. 모세가 신기를 나서 두 번째 할 때는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쳐버렸어요. 그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갈 수 없도록 하셨어요. 음식을 주셨지만 모세한테 이것뿐입니다. 마늘 없어요. 부추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이거 신기를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치락을 주셨어요. 물이 없다가 하면 물을 주고, 음식이 없다가 하면 멸치를 다 주셨어요. 그것뿐이에요. 나중에는 모세의 지혈을 원망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게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모세한테 가서 원망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버려요.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더 결정적인 것 뭐라고 해요?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 결과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거기에 들어갔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의 거울이고 교훈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시험하다가, 음행하다가,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갈 수 없는 지경이 오니 그것을 역사의 거울로 삼고 경고 삼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시험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13절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자, 13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교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지언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갑시다.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시네. 모든 사람은 넘어질 수 있으니 경고를 주셨어요. 그래 너희들도 넘어질 수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어도, 엄청난 특혜를 받았어도 광야 40년 동안 시험당할
아브라함이 넘어졌으니 너희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 경고를 삼아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맡겨나가지 아니했다.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면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에게 그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는 환경적으로는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면서 늘 기억해요. 그들이 어떻게 씻었을까? 저는 어떻게 씻었을까? 이런 매일매일까지 샤워하지 않으면 힘들고 머리도 좀 감지 않으면 진짜 아침에 어떻게 소대변을 처리했을까? 정말 그들의 환경은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척박한 환경을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광야는 신비한 곳이었어요. 광야는 살아가기는 힘들지만 신앙생활에 복받는 것은 최고의 장소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는 생활하기는 무척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저절로 은혜와 사랑을 받는 곳이 광야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멘 안 해주세요. 광야는 생활하기는 무척 어렵고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만 잘하면 복받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세요. 구약시대의 광야 생활은 다 힘들었어요. 환경이 안 좋았으니까.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의 광야는 이 세상은 살기가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죠? 지금은 뭐 전화만 하면 다 배달해 주네 요즘에. 요즘에 새로운 사업은 퀵 서비스라고 해요. 뭐 전화만 하면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전부 쇼핑을 전화 한 통하면 다 갖다 주잖아요. 생활하기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신앙생활하기엔 너무너무 쉬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경고라는 거예요. 그게 경고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엔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그 시험에서 피할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피할 길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보혈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피할 길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특별히 13절에 그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어요. 미쁘다. 신실하신 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역사의 거울을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삼고 시간마다 때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 예수님께서 큰 위로와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할 길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선택. 우리 삶은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인디안 문화에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두 마리 늑대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가야, 모든 사람에는 두 마리 늑대가 마음속에 살고 있단다. 예? 왜 두 마리가 살아요? 한 마리 늑대는 분노와 원망, 두려움과 걱정, 분노로 가득 찬 늑대가 살고 있고 또 한 마리 늑대는 희망과 사랑, 기쁨과 감사로 사는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때 손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두 마리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명답을 주었어요.
네가 어느 늑대한테 밥을 주느냐에 달렸지. 네가 어느 늑대한테 밥을 주느냐에 달렸지. 여러분 어느 늑대한테 밥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선택했어요. 그들이 다스를 기뻐하지 않아서 선택 잘못함으로 멸망당했어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최종훈 교수가 우리 일상에서의 선택이라는 말을 통해서 아주 의미 있는 교훈을 주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일상에서 항상 이런 갈등이 있대요. 자,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요, 사지 말아요. 그렇죠. 사지 말아야 돼. 그게 유혹이니까. 말을 해야 할까 하지 말까 할 때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응?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막 근질근질해, 막 궁금하고 죽잖아. 막 이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모든 관계에서 그렇대요. 무엇을 달라고 자꾸 하면은 누가 아이고 좀 줘라 달라 하면 주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안 주는 게 지혜로울까요? 응? 주래요. 달라고 하면 주래요. 주라. 주세요. 주세요. 제가 달라고 하면 주세요. 주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럴 것 같더라. 음식을 먹어야 할까 안 먹을까 할 때는 먹어야 해요, 먹지 말아요. 그렇죠. 안 먹어야 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꾸 오라고 온대요. 자꾸 와보라고. 한번 와보라고. 그러면 가져야요? 안 가져야요? 가져야 돼요. 여러분 100점이네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삶의 지혜.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을 해야 할까 하지 마라 할 때는 하지 마라. 달라고 할 때는 줄까 말까 할 때는 주어라. 음식을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오라고 할 때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강약의 길을 걷고 있어요. 역사의 거울 앞에 비춰진 우리 모습을 보시고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 너 시험을 다해 죄짓지 말고 예수 앞으로 나가서 큰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을 익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저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나서지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역사의 거울 본받아 우리의 경고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뻐하는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지시로 다가오는 음행과 욕심과 욕망과 원망과 주를 시험하는 정욕덕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여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도 넘어질 수 있으니 약한 넘어짐에서 건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기를, 이 코로나의 광야길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여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약함을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의 마음과 육체 속의 생각 속에 언어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육체의 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장 조직과 심장이 튼튼해지게 도와주시고 소화 기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어깨부터 무릎 발끝까지 모든 관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소화 기능 장기능이 회복될지어다. 머리 아프고 어깨 절리고 손발 절리고 떨리는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예수로 명령하노니 육체 속의 모든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내 기능을 깨끗게 해주시고 소화 기능을 깨끗게 하시고 관절 기능도 깨끗게 하시고 모든 신경 조직도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해주시고 경고가 되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피할 길로 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정속에, 직장의 일터에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